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많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사람은 관원, 즉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즉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젊은 나이에 있어서 이제 건강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고 또 부유한 자였고 능력 있는 자로서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생의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 사는 문제, 즉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자고 젊고 관원과 같은 이런 능력자들은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얻을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느라고 이런 일에 관심이 없거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만족하고 즐거워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묻고 있다는 이 일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부탁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또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나올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고 부탁드릴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치 있고 온전한 것을 묻고 있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이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기는 하였지만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하고 또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고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선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며 바로 그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주죄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10계명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알고 있고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려고 애를 쓰며 실제로 다 지켰다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2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지금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가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데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영생을 버리고 있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이런 자리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자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마치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계명을 다 지킨 자라고 여기며 마치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과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못 미치며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재산을 다 팔아 다 줄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지금 이 사람이 행했던 모든 계명이 지킨 것은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사람 수준이지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며 스스로의 힘, 즉 스스로 계명을 지키거나 노력하거나 능력을 가지고서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이미 지었던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곧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져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시며,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없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세나 부귀나 영화나 지혜나 우리가 가진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을 늘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그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공로 삼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지만 이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것을 주목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것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을 높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하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늘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며 그런 연장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